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최근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우리 회심과 소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 인생의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는 주 32년경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야말로 이 새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전과는 정말 완전히 180도 다른 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는, 감옥에 가두는데 그야말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후로는 거꾸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거꾸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의 모든 생애를, 그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복음 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 어떻게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선언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건진다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직분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직분.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시다. 그 직분인데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국에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주라는 헬라어는 또 퀴리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주라고 다 같은 주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만 쓰는 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일부가 감히 자기를 이렇게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제 건방지게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로마 황제 중에 자기가 신이라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퀴리오스, 이 주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한 전도팀은 예수님을 위해 나의 종이 되었다고, 너희의 예수님에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정말 이 한 절에 여러분 다 고스란히 묻어 나옵니다. 자, 바울과 같이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말은 거의 제가 몰라요.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한번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는 것과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빛이 있어라 선언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 단순히 이제 빛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다 마찬가지죠. 말씀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무에서 이제 유의 창조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황인종 백인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육신으로 오실 때는 백인이 아니고 백인 성화상은 다 가짜예요. 그냥 유럽 사람들이 편리대로 그린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감을 가진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예수님 얼굴을 흑인으로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이게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정확히 예수를 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요. 저도 본 적 있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더 이해하게. 이 참말이구나. 성경이 참이구나. 바울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실제 보았습니다. 그 빛을 보자마자 시간은 정오 낮 12시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러나 그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빛은 태양보다 훨씬 더 강렬하여서 바울의 눈은 순간 눈이 멀었고 3일간이나 뜨지 못했어요. 그것도 아나니아가 이제 성령의 지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아나니아 불러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아나니아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빛의 실체, 예수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빛을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기를 원했습니다. 위를 위해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당시 세계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기 온 생애를 통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 모든 자기의 에너지를 여러분 다 쏟아서 수고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면서 깨닫고 경험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7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에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제 저도 설교를 통해서 그렇죠 수시로 제가 경험한 제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배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은 자기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게 됩니다. 질그릇은 연약하죠. 바울이나 여러분 이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를 담았습니다. 참 멋진 여러분 적절한 비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전도자들은 질그릇처럼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깨어지기 쉬워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큰 능력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좀 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을 때처럼 제 아무리 뭐 사울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꼼짝 못하고 고꾸라지는 거죠. 눈은 멀고 보이는 건 없고 소리만. 그게 우리 연약한 여러분 사람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의 경험 이후에 평생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아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큰 능력은, 자, 8절 9절 보면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는데, 우리 8절과 9절 같이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선언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어 표현은요, 그냥 남의 걸 빌려 쓰는 거하고 한계가 남의 글을 빌려오는 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한, 그렇죠? 실제 맛본 것,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당한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받은 이야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였어요. 정말 예수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여러분 유쾌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안락한 삶, 권세 있는 삶.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한 전도 현장에서 그 의지랑 상관없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그리고 셀 수 없이, 이게 뭐 잠시 일시적으로,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부름받은 순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좀 이따 말하겠지만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 생활 빼놓고는 이제 부름받고, 이게 31년 32년에 부름받고 3년 후니까, 그렇죠? 약 34년 35년부터 이제 순교할 때까지 그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 셀 수 없이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한두 번만 당해도 나는 이 일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굳이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되게 두 가지입니다. 나는 안 맞아. 나는 감당할 그릇이 안 돼. 그럼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는 이제 내가 굳이 이 일을, 인생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뭐 대중가요 가수들처럼 인생살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굳이 내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셀 수 없이 강조합니다. 셀 수 없이 반복해서 당하면서도 본인이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어때요? 이런 일을 당하면 낙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온 비결은 힘이 큰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기 바울이 여러분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여러분 뭐냐면 복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은 내가 조금 힘쓰면 돼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힘들지만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세상 제일 어려운 게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또 얌전하게 전도하게 하나요? 아니, 거절당해 봤어요. 여러분 문전박대 당해 봤어요? 지금도 여러분 목요일에 빵 들고 나가면 허다하게 많아요. 허다하게. 얌전하게 우리 복음을 여러분 체계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아이고 그건요 손꼽아요. 제가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전도하는데 목요일날 그러면 3시부터 하여튼 7시 반 뭐 이렇게 출발시간 늦으면 좀 더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정말 빵은 전하지만 그 이후에 얌전하게 겸손하게 복음을 듣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7년을 다니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얼굴을 알고 그래도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늘 받아먹기만 하니까 빵을 받아먹어요. 빵이 좋은 겁니다. 빵이 좋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만나주지도 않아. 나도 갈 수도 없고. 이게 관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빵을 매결해서 그나마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복음을 전하고 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 그냥 그게 그냥 거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조금 들러 듣고자 하면 거기서 설교하는 거죠. 할렐루야. 손꼽지만 바울의 고백 속에도 나타나요. 바울은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하면서 순교를 하기까지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평생 달려간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세계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 인생을 보면 바울은 정말 복음 전도에서 가장 탁월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경험으로 그동안 반쪽만 알았던 성경을 완전히 이제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가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그저 문학 작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 기록에 크게 보면 그래요. 성경이 뭐 이제 역사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이제 신명기까지 이거 역사 사무엘 열왕 타고 역사 이야기 그 우리가 소위 말하면 원인류 아담 하와 이제 그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 조상 이야기잖아요. 족장 이야기 이게 다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 전도 이런 거 뭐 아가 이런 뭐 시가예요, 시가 문학 작품.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없이 보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만 남는 게 도덕적인 것이죠. 율법 이야기밖에 없는 거죠. 아주 무미건조한 그리스도 없이 없는 성경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한 일은 바로 뭐냐? 복음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라고 뭐 지금의 여러분 뭐 이렇게 아라비아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실은 먼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략 뭐 요르단 지역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홀로 성경을 읽고 그때는 이제 신약이 없던 시대니까 뭐 신약은 본인이 나중에 쓰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이제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니 전에 읽을 때하고는 이제 전혀 달랐습니다. 자,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저도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매번 후기를 기록합니다. 하여튼 요즘은 제가 공개하는 것처럼 2달에 한 번 읽으려고 부지런해야 돼요. 2달에 한 번 성경 읽으려면 우리 둘째 딸이 지난번에 귀국했다가 신랑하고 이제 대화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기절하려고 그렇게나 아빠가 성경 그렇게나 읽냐고 이제 사람은 살기 나름 한 달에 한 번 읽는 목사님도 있어요. 후배 목사 중에서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 자랑하려고 아니 진짜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강동진 목사 제가 공개합니다. 강동진 목사 정말 귀한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에요. 후배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금도 신비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렇죠. 저처럼 세계 다니면서 더 많이 다녀요. 거기 더 많이 다녀요. 저보다. 여러분도 이제 일부 제가 나누고 있잖아요. 후기를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제 제가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시작.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의외로
이제 이렇게 여기에 공감을 갖고 함께하는 이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 선교사님 중에서 평신도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이제 해갑이 베테랑 목사니까 이제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하면서 자기도 성경을 읽어야겠다. 선교사님, 저 불가리아 우리 박경은 선교사도 말하고 이제 목회자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또 목사님들 보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 참 좋은 일인 거죠. 좋은 일인 거죠. 성경은 읽어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통독할 때, 그 다음 통독할 때에, 저 같은 경우는 두 달 사이에 많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지난 2달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저는 깨닫지 못했던 성경을 다시 또 2달 동안에 성경 연구하고, 또 이제 저도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또 이제 더 성경 이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 경우에도 성경을 통독하며 크게 3차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랜 신학 공부가 성경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당연하죠. 다양한 이 신학 공부 20년을 공부했으니까 성경 공부는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마땅한 얘기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 그러잖아요.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 이름은 간다게 아니라고 했어요. 간다게 여왕의 이름.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빌립에게 어떻게 내가 아느냐. 당연한 거면 배워야 되는, 성경 배워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제가 마지막 부목사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임하는 순간에 이제 성지순례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서울은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도록 당시에 한 350만 원 줬어요. 당시에 2001년도 물가가 지금 다르죠, 그렇죠? 아마 지금 하려면 그렇죠, 한 700 이상 될 것 같아, 200 이상 거의. 둘이 가려면, 성지순례 가려면. 근데 그때는 대략 뭐 그렇게 갔어요. 그 정도 가져도. 자, 성지를 보면서 이제 저 카이로로 갔다가 이제 고센탕으로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도 올라가고, 직접 올라가고 걸어서 그때는 뭐 30대 후반이니까 젊으니까 저희 부부가 낙타 안 타고, 아마 지금 가면 모르겠어요. 낙타를 타야 될지도. 또 지금은 개방도 잘 안 해요. 사고가 자꾸 나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사고가 자꾸 나요. 사람을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인질로 잡거나 죽이거나 막 하니까 이슬람 기독교인들 노려서 이제 그리고 막 이제 이스라엘 국경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그게 뭐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막 출애굽기 뭐 민수기가 막 눈에 확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까 야, 여기가 이제 부엘세바 최남단이 이제 사막, 소위 말하면 이제 광야가 이제 보이는, 유대 광야가 보이는 거예요. 쭉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고난당하셨던,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 골고다까지 가는 이제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고난당하신 길을 쫓아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 통곡의 벽, 옛날에는 그 통곡의 벽이 바로 성전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곡의 벽도 보고, 거기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아주 그 재미있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갈멜산에, 여러분 이제 엘리야 이야기 있잖아요. 엘리야 이야기. 그러면서 갈멜산 너머에 그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야, 이스라엘 이런 평야가 있는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성지를 보니까, 그러다가 터키 그리스는 또 못 봤어요. 한 20년 이상 못 봤는데, 20년 안 됐군요. 2019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터키와 불가리아로 난데없이 이제 성기지 손해사역, 현지인 교회 부흥회, 터키인 교회, 불가리아인 교회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회도 하고 3일씩 하여튼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선교사님이 막 직접 이제 터키 성지를 순례를 나흘간이나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거기는 좀 짧게 그리스 이제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빌립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지금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드로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 마게도냐 산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현장에 서서,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불가리아에 가서는 또 그 바울이 건너왔던 네아폴리, 그리고서 이제 빌립보 뭐 이런 데살로니가, 베레아 하면서 이제 메테오라로 해서 돌아왔어요. 이제 불가리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러려면 저는 성경을 봤을 때는 그냥 그러겠지 하고 하지만 성지를 직접 보니까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이제 그리스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작년에는 이제 아프리카 신학대학 순종하니까 이제 재정 단자니아, 작년에 우간다 갔다 오면서 독일 교회에서 또 독일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로마를 또 거치고 왕복을 하다 보니까 그 독일 부흥이 끝나고 이제 우간다 갔다가 독일 갔다가 거꾸로 로마에서 1박 2일 하면서 바울이 그 감금되었던 셋집 감옥 말고 자기가 전세 얻어서 살았던 그 집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여러분 콜로세움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차 경주를 했던 그런 곳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많은 사람 순교했던 여러분이 이제 카타콤 그 지하에도 들어가 보고 무덤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박해가 얼마나 하시는, 카타콤 한 곳에만 50만 명이 죽었어. 50만 명. 포항시 인구가 죽어서 그 묘지예요, 카타콤이.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성지를 보면 성경을 더욱 실감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대로 성지순례 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선욱 집사님도 다음에는 터키 갈 때 따라오세요. 예, 또 가게 될 거예요. 터키는 또 가야 돼요. 언제인지 몰라요. 조금 인터벌을 두고. 자, 세 번째, 성경의 가장 큰 도움은 2010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20년. 참 신기합니다. 그때 15년 전. 제가 올해 35년 차 목회자입니다. 35년 차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성경의 신비적인 그 기적 이야기 등을 읽으면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옛날 그 선지자들, 사도들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야. 그냥 오매 기주고 하고서 그 읽을 때는 그렇죠? 예수님이나 하신 것이지. 하지만 그 이후 오늘 나와 함께하는 또 공동체가 누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제가 전통교회에서도 나오기 전에 6, 7년 거의 절반은 이 목회를 했어요. 절반은 이성주의로 6, 7년은 제가 14년 가까이 있으니까 또 우리 성령으로 또 우리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나타나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으며 복음을 발견하고 정리한 후에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복음 전도에 전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 다메섹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세계를 순회하면서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진짜 임하시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현장으로 나갑니다. 물론 저도 전도할 때 누가 같이 가면 좋아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뭐 혼자 가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인력이 없으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되게 주부들이라 우리 교우들이 그렇죠. 그래도 그 빵검는 시간 외에는 또 귀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아무 두려움이 없어. 지금 뭐 아까 문전 박대를 당해도 씨 굽고 나오는 거. 너는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야.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야. 그렇게 여기면서 어쨌든 그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저를 선견장으로 데려가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증거만 하면 또 주님이 그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콩고 이야기를 현장 와서 좀 증거하라고 했더니 시간이 안 맞아갖고 우리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문희 선교사 그냥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휴대폰으로라도 찍어서 영상으로 당신이 그때 처음 본 거니까 그분도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가 본 대로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아마 그 다음 주 집회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다음 주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에는 또 이 선교사님의 증거를 여러분들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뭐 백날 얘기한 것보다 항상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김 목사님이 프랑스 우리 사역 이야기 나눴듯이 이번에 지난 3월에 콩고 이야기를 이제 또 이 선교사님이 들려주고 이번에 8월 말에 미얀마 갈 때는 또 이제 우리 조건사님과 동행하니까 조건사님이 또 이제 지난 김 목사님 한 것처럼 또 이제 갔다 와서 또 이렇게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 이렇게 또 증거하게 될 것이고요. 성령께서 매번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항상 결국 어디로 이끄느냐? 전도 현장으로 이끄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아니면 선교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언제나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좋은데 문제는 가는 곳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탄이 회방하는 거예요. 아주 그 사탄의 권세가 극성을 여러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선교장 가서도요, 조심해. 그래서 막 이제 그걸 잘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아주 절제를 잘하고 이것도 선교 현장, 선교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내가 불만이 있지만 저는 이번에 진짜 콩고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콩고가 어려운 줄 알고 우리 김평성 목사님 이번 주일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일이 다 그걸 자기가 봤다 하더라고. 이제 콩고에서 어떻게 신목사가 선교 제일 어려운 지역이니까 불평하지 않나? 불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이렇게 다른 탄자니아나 이제 우간다, 르완다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데가 그 5개국 중에서는 이제 제일 약한 데가 콩고니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팀을 사탄이 우겨싸고 이거 그 표현이에요. 사탄이 전도 현장에서 바울과 그 전도팀을 우겨싸고 답답하게 하고 막 마음을 막 가만히 두지 않아요. 불안하게 하고 박해를 하고 거꾸로 트리는 시도를 반복해서 자기의 중에 반복해서 셀 수 없이 끊이지 않고 끝까지 바울의 순간 날까지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해서 셀 수 없이 오늘 본문에는 대략만 말하지만 11장 여러분 펴보세요. 11장 넘어가 보세요. 성경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2절 33절 보면 다시 한번 11장 22절 이하에 제가 소개할게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복음은 전도를 위해서 한 수고 옥에 갇힌 일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차례나 죽을 뻔했던 일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하면 뭐예요? 몇 대요? 40에 하나 감하면 39대.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 때리면 죽는 확률이 많았나 봐요. 아이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이 태장이죠. 바울이 이것을 이제 또 이런 매도 맞아보고 배가 3번이나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헤매고 이게 뭡니까? 배가 파손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게 그냥 여러분 파손된 배 위에서 일주일 낮과 밤을 지내보세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헤매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시내 광야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당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 11장 20, 33절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복음 전도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갔던 이유는, 자,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런 고백을, 아이고, 참, 설교는 참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그게 제 마음에 사실은 지금도 조금 이제, 그런 얘기들은 충격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 갔는데, 선교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냥 안 들어오면, 무슨 표현은 국제고아가 될 것 같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야, 아이고,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 말, 참 어려웠다는 건 아는데, 야, 그렇게 포기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목회자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야, 이게, 아무나 선교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 평생 잊지 못해요, 그분이. 유명한,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는 유명한 사람의 아버지요. 그런데 그분을 드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선교가 여러분, 현장이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속에서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간 이유가 뭐냐? 그게 마지막에 나와요. 10절부터 12절, 우리 3절 말씀인데,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성경 보시고요. 또 영상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예수의 죽음은 10절에 예수의 죽음은 뭐예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생명을 얻었음을 밝혔어요. 자, 이렇게 귀한 생명, 영생을 얻은 바울과 전도팀은 자신들도 주님과 같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죽기로 각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제 말로 풀었으면, 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의 선언이 여기에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남자가 멋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누구에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시작.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전도팀은 고린도 교회에서 죽고,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배경은 잘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고린도 교회가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사람은 많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전에도 나눴지만 이 바울이 아덴에서, 이게 다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이제 아테네는 수도, 영원한 그리스의 수도예요. 아덴이. 철학의 도시이고, 거기서 바울이 실패했잖아요. 철학 얘기하다가. 전에처럼 차라리 그냥 복음의 능력으로 그 정면 대결했으면 나왔을 텐데, 그거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아덴에서 실패. 낙심했는데 고린도 와서 브리스길라 와글라를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낙심한 바울에게 혼자 이제 외로우니까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브리스가 와글라. 할렐루야.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막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고린도. 그게 고린도 전도서가 분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분량이 많은 건 뭐예요? 그만큼 교회가 컸다는 것이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다 좋은, 아니지.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별놈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별사람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거 엉망이에요. 질서도 없고, 죄는 또 얼마나 많이 짓는지. 그리고 막, 이제 바울을 향해서도 이게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지 않고, 그러다가 또 바울이 떠나 있잖아요. 떠나 있으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들어와서는 바울이 사도권을 시비를 갖고 시기하니까. 사실 여기 굉장히 그 안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아야 돼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뭐냐? 바로 너희를 살리기에 우리가 죽는다 하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여러분, 이 말보다 멋진 말이 세상에 여러분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했던 바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도 누가 제일 멋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아까 제가 강동진 이름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 정말 여러분, 그게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여러분 최고의 인생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이 먼저 참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렇죠?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란 말이에요. 아멘. 잘 봐야 돼요. 우리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는, 사도 중에서는 그나마 그렇죠, 제일 큰 본을 보인 사람이 바울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너무 우상시하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설교할 때 우리 한 세대 앞선 어른들 설교할 때 보면 바울 하면서 막 절절 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너무 여러분 이제 아주 이상적인 인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상당한 분이죠.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높이면 됩니다. 아멘. 주님을 높이는 사람은 겸손해. 그러나 사람을 높이면 박정희도 위대하고 이승만도 위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이건 뼈대는 말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분들 여러분 위대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죄도 많이 짓고 두 분 다. 그러나 우상화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스도만 높이세요. 그리스도 의지하세요. 죽은 자들 의지해서 뭐하게 지금 시대에 아무 의미 없는 이념이나 만드는 것뿐이지. 이념적 갈등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 지금 보면 한심한 일이에요. 지금 한심한 일. 유튜브 조심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우리 본을 보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울의 다메섹과 같은 전환점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신비적 경험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온 평생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신비적 경험을 간증을 하는데 이제 복음 현장이 없어. 저도 이제 이렇게 치유 사역을 이렇게 15년째 하면서 우리는 매일 치유 사역하죠. 매일 치유 사역. 오늘도 끝나고 30-40명 또 기도해 줘요. 현장 기도, 그다음에 전화 기도. 지금 7분이 이제 영상에 들어와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 조건사님 말고. 조건사님만 여기 이제 출석을 표시하기 때문에 매일 치유를 경험해요. 그러나 몸만 살고자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살면 영혼이 살고 성령 임한 자는 전도전에 나가야 됩니다. 선교전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아멘. 저는 이제 더욱 요즘에 깨달아요. 내 인생의 의미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 우리 제자 훈련, 구호. 전에는 그냥 대충 구호니까 했는데 삶에서 제가 전도 현장에서 또 이제 선교 현장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또 하나님 다시 그 영어 신학적 모집하라고 이제 사인을 주셔요. 5박스가 와 있어요. 지금 2 목사님. 또 한 교수님은 이제 은퇴한 교수님인데 1차 지난번에 줬고 2차 한 번 더 주겠대. 광주에 오라는데 갈 수가 있어요.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착불로 보내라고. 착불로. 그래 교수님 선배인데 수고하시는데. 좀 미안하죠. 어쨌든 승비지 보내는 거지만 그 나이에 지금 이제 박스로 싸가지고 그걸 이제 또 택배로 우리 보내게 해야 되니까 착불이든 뭐든 보내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머지 하나님 하시는 것이니까 어차피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도 앞으로 배로 보내려면 얼마가 들지 몰라요. 인도네시아로 보내야 되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중심 보내려고 그래요. 거기가 제일 지금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책을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되니까 제가 보니까 일단 한 군데 좀 몰아서 보내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질 않아요. 저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선교에 참여하는 이제 일을 누가 일을 합니까, 여러분? 누가 지돈 내 가지고 여러분 이제 선교 책 보내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라도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저라도 불러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잘하니까 또 이런 일을 하니까 저라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고. 저는 심부름꾼이니까 열심히 심부름하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인생 같이 바위와 같이 오직 하나에 두어야 됩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가족 전도, 이웃 전도, 지역을 넘는 전도,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도, 선교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오해를 받거든요. 제가 마치 치유사역자, 저 치유사역자 아니에요. 저는 전도자입니다. 치유는 전도를 해서 수단으로 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 또 한 명이 지금 이제 요청 받아서 이번 주일 저녁에 일단 복음 제시 백지전도 시작을 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또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전사님 조카 어떻게든 일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 어제도 또 한 명 행복 모임 하고 오늘도 한 명 또 행복 모임 하고 계속 쉬지 않고 저는 그게 행복해요. 인생이 뭐 남은 인생 뭐 가치가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인데 뭐 이제 뭐 죽어도 여한이 없고 해감이 됐으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그러나 저는 60년을 더 살고 싶어요. 120세는 살아야지 모세처럼. 왜? 이 땅에 왔는데 복음은 또 전하고 또 제가 15년 전 이전에는 그냥 이성주의로 그냥 세속주의로 살아왔으니까 성공으로 살아온 인생이니까 지금은 성공 다 버리고 그렇죠? 사람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한 주에 여러분 40-50명 기도해 보세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게 포화예요, 포화. 그래서 저는 이제 김 목사님이 앞으로 제가 할 일을 대신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이선우 목사님 대신하면 좋겠고요. 그럼 뭐냐면 이제 이게 2배, 3배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면 왜 빌립이 쓰임 받았잖아요. 스데반 쓰임 받았잖아요. 저는 그 지금도 이 말씀 맺기 전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정말 그게 아니 왜 성령이 임했는데 베드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스데반이 나오고 그다음 빌립 이야기 나옵니까? 그 다시 베드로 바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 목회해 보니 그렇대요.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쓰시면 됩니다. 아멘. 쓰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자, 우리가 만나는 전도 현장은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많은 도전이 기다립니다. 온갖 어려움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게 바로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기 없이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탄과의 사탄의 싸움에는 이 영적 여러분 이제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감당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바로 싸우라고 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쓰잘데없이 막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이제 세상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자랑하고 뽐내고 이제 웃기도 않는 거예요. 웃기도 않는 거. 이게 뭐 허다 은사주의로 빠지고 이제 하라는 전도는 안 하고 선교는 안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하라고 저와 우리 교회에 무기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이 능력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포항에서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쫓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이제 주님 고린도 후서를 나누면서 바울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임한 자에게 바울의 다메섹 경험 후에 바울의 인생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도를 했고 하지만 그가 전한 복음 전도 현장에서는 녹록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고 수많은 사탄의 권세에 이제 영향으로 해서 그는 이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물론하고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가 이기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제 살아서 또 이제 순교할 때까지 끝없이 지치지 않는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체력으로 이제 몸으로 나가서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아버님의 참으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지역을 우리 복음을 전하며 또 이제 우리가 세계로 이제 열방을 나가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지금처럼 주님 그 영혼을 살리고 또 몸을 살리고 병든 몸을 살리고 사탄의 권세 신음한 자들을 귀신 쫓아내서 그 더 이상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사탄의 권세 잊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고 먼저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신학생들이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해방과 자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 또 이어서 우리 기도는 또 벌써 금요일이고 주일을 맞게 됩니다. 다시 우리 사도행전 계속 주일 이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전국 250여 개 교회가 함께 이 사도행전 설교를 지금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침체된 한국 교회를 살리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 치유 선포도 하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성경 통독 운동을 통해서 또 이 치유 운동을 통해서 치유 회복 운동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독특한 겁니다. 팔도에다 우리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 섬기게 하신 뜻이 더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제가 선포하면서 마치고 현장에서 기도 그리고 이제 음악을 여러분 유튜브 끄지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9시 반 전후부터 전화기도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또 다시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사도행전 우리 주일마다 나누는데 벌써 이제 절반 가까이 우리가 이제 40회 중에서 이제 절반 가까이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연말까지 여름 이제 절기를 빼놓고 나머지 20여 회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가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이 일들을 주님 행하시고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강권하사 주여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르러서 지금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에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환부에 손을 대고 하나님 긍휼하심을 빌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이 시간 나버리면 다시 한번 치료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는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고심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참으로 이제 바울처럼 죽기까지 우리 참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제 아버님 얼마나 귀한 가장 멋진 고백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 것을 전하는 이런 아버지 자세로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기도에 또 1시간여 함께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을 이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정말 그 이후로 3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정리하여서 이제 오직 평생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메섹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시리아로 터키로 오늘날 그리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또 이런 로마에 가기 전에는 그리스까지 이제 3번이나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정말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제소의 몸으로 갔지만 자기가 자유할 때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서 또 이제 순교까지 했던 바울의 인생 우리가 닮을 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참 기가 막힌 가장 멋진 남자 이런 삶을 우리가 주님이 먼저 희생의 본을 보인 것처럼 바울의 희생의 본을 따라 우리도 이 본을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 참다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며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반드시 증인되어서 바울처럼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빈내리교가 2-3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자버림의 삶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을 임하게 도와주시고 포항과 저 국경을 넘어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더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온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이제 치유를 위한 선포 가운데 함께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지금 연약한 이 머리 끝부터 머리 종양부터 시작해서 발바닥의 티너리까지, 그리고 벌써 지금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데 이 목에서부터 또 어깨, 허리에 아버님 좌골이까지 모든 뼈, 신경, 근육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지금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드린 줄 아는데 우리 집사님 머리에 종양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종양 선포할 때마다 종양 세포는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건강한 정상 세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명한다. 종양 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또 춘천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또 다른 집사님이, 아버님 참으로 이제 집사님이 비형 간암이 있는데 간의 염증은 사라지고 비형 간암은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또 염증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성 위염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서 소화 관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성 위염을 고쳐주시고 이제 위에 염증은 사라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장염 때문에 오래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척수염인데 참으로 이제 보통 사람은 갖지 않고 극히 일부가 고통을 겪는데 이것을 해서 지금 화요일 금요일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척수염의 부작용은 사라질지어다. 척수염의 염증 자체 근원이 소멸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좀 역사하시고 강건해 주옵소서. 또 암 환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오늘도 암투병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자들, 특별히 최근에 다시 우리 이제 전에 탁집사나 또 우리 일민이가 이제 거의 이제 암이 나아서 이제 일상생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서울에 우리 노집사님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를 어제 기도하면서 누리라고 했는데 참으로 이제 그 은혜의 때를 누리는 가운데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강건하사 남은 투병 기간을 잘 이겨내며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눈의 모든 부담감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나이다. 두루 함께 심장과 또 혈관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저희 온전 회복의 때가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간증의 소식이 들릴 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와서 증거하기를, 이곳에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와서 증거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금 각기 여러분 헌부의 손을 다시 한번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고 완전케 되기를 원하는 이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지요? 이제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 지금 이제 회전근기가 회복되고 원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목에 이제 목 디스크로 등골에서 이제 목에 많이 부담감, 어떤 분은 목이 이제 거북목이 되어서 그것이 이 발목에까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틀어진 몸에 뼈가 틀어진 경우에 많이 고생한 분들 이 부분도 이 뼈가 제자리로 돌아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이 모든 걸 주님이 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이제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이제 전화기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주님은 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 날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 모두를 세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지금 이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도 이제 바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그 신비 경험만 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평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